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포기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이 앞에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 앞에서 참 많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너무 견고하다.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뚫고 지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에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나가지? 어떻게 이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계획이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산책을 나갔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계획이 오늘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우박을 쳐서 지진이 나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자중질환해서 무너지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도는 방법으로 무너졌느냐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위에서 그러면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포커스를 가져야 될 건 뭐냐? 왜 하나님이 하필 도는 방법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유익 있게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자, 이 도는 방법을 달리 말하면, 전쟁 용어로 말하면 포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 들었어요. 움츠려들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를요 메뚜기라 생각하고 주눅 들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어떤 사고, 어떤 판단, 이 모습을 보면 주눅 들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를요 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요 자동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죠. 믿음 잃어버리죠. 신앙 잃어버리죠. 교회 떠나죠. 그러니 문제 자체를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싸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내가 이제는 훈련을 시켜야겠다,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야겠다 해서 오늘 도는 방법, 이 포위의 방법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훈련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자, 먼저 성을 도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돌기는 돌았는데 시키니까 돈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돌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키클로예요. 이게 전쟁 군사 용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포위하다, 에워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 키클로가 이 돌다, 포위하다, 에워싸다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키클로, 돌다라는 뜻입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에요. 이 믿음장에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성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있어요. 이제는 문제에 포위당하지 말고, 문제가 너를 둘러싸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문제를 포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문제가 우리를 포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연약한 육체가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되어서 내 인생을 포위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위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포위당하지 마라. 이제는 문제를 포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죠. 7바퀴를 돌든 10바퀴 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꾸준히 하되 점점 강도를 높여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를 내지 않고 함성을 지르라 했습니다. 자, 먼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침묵의 훈련이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섭다, 두렵다, 못한다, 돌아가자, 입에 배웠어요. 이게 자동이었습니다. 거의 이런 소리를 문제만 만나면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의 훈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신 데는 더 본론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긴 행렬을 가지고 그 성을 이렇게 돕니다. 근데 몇 사람이 도는 게 아니에요. 행렬이 굉장히 길어요. 성이 그만큼 컸고. 자, 여호수아 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돌았는지 한번 우리가 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성을 돌면서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울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나팔을 불지 다른 데서 나팔 불지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말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야 갔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무 마귀 소리, 뉴스 소리,
인간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소리를 놓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놓치게 돼 있어요. 주의 음성은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골방에서 거의 다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 소리에, 마귀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인간의 소리에 다 들어요. 이것 소리 듣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근데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소리 들었다.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침묵시켰어요. 그래도 들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주의 음성 듣고 싶을 때 어디로 가요? 기도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소리, 가정 소리, 자녀 소리, 남편 소리, 아내 소리 다 잠재하고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가족들 다 내보내고 왜 혼자 씨름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소리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주의 음성 더 잘 들으라고.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함성의 의미가 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함성의 의미는요,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사극에 보면 함성은 언제 지릅니까? 성을 점령했을 때 와 하고 막 소리 지르죠? 미리 소리 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와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함성을 와 하고 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포예요, 선포. 무슨 선포냐? 이 성을 돌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 앞장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 문제에 서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일하셔서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말을 세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거칠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전쟁 앞에서는요,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공격적으로 하시라라고 하는 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계시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성이고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선포를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거의 70세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부름을 받을 때부터 불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또 중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불임이었고 겨자씨만한 눈에 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찼어요.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세에 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자, 한번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가정의 남편 정도예요. 아브라함은 자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민족들의 후손,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라도 봅시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의 의미도 한 가정의 아내 정도, 그 정도 선입니다. 사라는 뭡니까? 너에게 나오는 자녀들이 많다, 그런 의미죠.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되니까요. 웃었어요. 그 웃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이 안 되니까 웃었죠. 하나님이니까 따지지는 못하고 그냥 웃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보, 우리 함성 질러보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그래도 뭐 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나 이제 아브라함이라 불러. 그리고 오늘부터 나 사라라 불러. 웃긴 웃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요,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 사라. 그 내용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나오죠? 거기에요, 이 내용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들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냥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라라 불렀어요. 딱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받은 아들이에요? 솔직히 이건요, 기도에서 받은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100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 믿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생리가 끊어지고 이 나이의 90세 벽을요 다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기도는 이미 접은 지 오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성의 훈련을 시켰어요. 믿음의 선포의 훈련을 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의 견고한 진도, 90세의 견고한 진도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침묵의 훈련을 시킵니까? 문제 앞에 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늘 문제에 포위당하고 시간에 포위당하고 원망에 포위당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견고한 진을 뚫고 지나가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이 견고한 진을 뚫고 지나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중간중간에 오늘 저기로 가자 했을 때 분명히 이런 적 있죠? 제자들에게 오늘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가려고 했더니 거기에 막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걸어 사인 귀신들이 있죠? 근데 가는 와중에 뭐가 돼 있습니까? 풍랑들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자고 했으니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계셔서 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뚫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선포, 문제를 포기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앞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문제 앞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내가 문제 앞에서 많이 끙끙거리고 우리는 그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팩트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문제 앞에 더 계셔요. 시간을 들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시간이 들였고, 비용을 들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비용을 들였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시간 들이고 비용 들이고 괴롭고 힘들다.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누가 포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위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돌면서 그걸 그리면서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리로, 함성으로, 선포로 포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쉬워요. 물론 어렵긴 해요. 왜 어려우냐?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했다고.
그래서 쉽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건요, 봐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건요,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거지만, 어려운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도 1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믿음의 선포 가운데요, 함성 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장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는 포위되는 인생이 아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어떤 일 앞에서 기도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끝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괜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때로는요, 기도하면서도 여기까지가 독산동교회 내 목회의 한계인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견고한 진들, 저는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했듯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듯이 믿음의 선포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독산동교회와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도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길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문제에 포위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포위하십시오. 믿음의 선포 가운데 이 문제를,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